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로마서 총론과 서론을 마치고 오늘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본문 이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제1장은 1절로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대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임명받은 자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1장 초반부터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서의 주제는 인간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무엇을 위해서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지를 먼저 이렇게 1장부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로 들어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절과 7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 파트가 인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발신은 사도 바울이 되지요. 그 다음에 수신은 누가 되는 거 아니? 당연히 로마 교인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죠.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22절에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 가서 만나보고 싶었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웬관이 그리스도께서 샀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또 거룩한 무리, 여러분 거룩하다고 했을 때에 이 거룩하시라는 뜻은 separated,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악한 것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로마서가 시작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이 말씀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을 표현해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서 둘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과 생명까지 소유되어 있는 노예 상태를 우리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뭔고 하니 매우 겸손한 칭호로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바울, 사울은 히브리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은 작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최초로 언급된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 섬에 내려가서 바보라고 하는 것에 이르렀을 때 서기오 바울과 만나 전도를 할 때에 처음으로 바울과 사울의 말이 같이 언급되면서 이 순간부터 사울은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말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활동을 하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 13장 9절로부터 이제 사울은 정식적으로 바울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다. 이 의미는 자기는 종의 입장으로서 하는 게 매우 겸손한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서 표시하고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종이란 말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자신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언어로 특정한 미션, 업무를 맡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승려니, 사제니, 학자니, 도사니 이런 말을 쓰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독특하게 쓰는 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의미는 예수의 초기 사역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의 행적에 대해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부활의 목격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명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독특한 임명을. 사도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영어로서는 be sented,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성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자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 be call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제자라고 그러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제자화한다고 한답니다. 이거 얘기는 뭐냐면 불러서 양육을 한다고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을 위한 양육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양육을 했으면 이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불러서 양육만 했지 보내지를 않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에 가면은 이 호수가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유대교 옆에 있는 그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비교할 때에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 저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나리는 물을 한없이 받아들이면서 한없이 흘러보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한없이 불러 내보내고 있고 또 사해는 계속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의 특징이 뭐가 특징이에요?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똑같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한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죠. 그런데 묘한 것은 한없이 흘러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벌떡벌떡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싱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해 바다에는 고기가
한 마리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없이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고 한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 받아들여서 양육만 하고 제자화만 시키면, 보내지 않는다면 사해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받으면 사해고 내보내면 갈릴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살아 약동하려면은 가르쳐서 일정 동안 양육을 시켰으면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아니하는데,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양육해서 보내지 않는데 오늘의 교육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왜 택했을까요?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언가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불러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를 불렀다. 왜 불렀겠어요? 민족 지도자로 삼아서 엑소도스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렀다. 왜 불렀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호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부를 때는 어떤 목적의 의식이 있어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션을 위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름받고 보내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예수에게서 임명을 받았기에 공식적인 특권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하니 내가 소명을 받았다. 부를 소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또 왜 불렀겠어요? 보내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걸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콜링을 받고 또 미션을 받았다.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종은 일반적에게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고 사도는 이렇게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씌워진다는 것. 종은 하찮은 존재에게 적용되지만 사도는 특별한 존재에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은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잠시 사도는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같이 행한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국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한솥밭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임명한 자, 위임을 받은 자 같은 얘기죠. 임명을 했고 우리는 위임을 받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사도는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이적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사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는데 또 능력까지 이렇게 갖추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적은 이것이다 라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은 참음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된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사도는 능히 어디 가든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왠고하니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런 능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네 번째 사도의 사도되는 그 요소는 뭔고 하니 주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을 때 저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골석된 제자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들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가 자살에 목을 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골석된 그 한 명의 사도를 채우는데 바로 바사바라고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넣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어느 사람을 택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택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뭔고 하니 예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이제 뽑지요. 그래서 골석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보충해서 12제자, 12사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인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니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2절이 되겠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복음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어오던 굿뉴스입니다. 왜 굿뉴스일까요? 그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능력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 부분은 1장 17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파트에서 한번 요거를 묶어서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NI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 영어 성경 NIV New Interpretation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For the message of the holiness. 메시지, 어떤 메시지? 바보 같은 메시지죠. 소리죠. to 전치사입니다. 누구에게? thouse는 여러분 잘 아는 것좀 대세 복수지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어떤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리. 그래서 who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those가 되겠죠. 그래서 who는 those를 설명합니다. perishing. perish라고 하는 말은 썩다, 망가지다, 깨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 여기는 망한다고 표현했지만은 썩고 없어지는, 깨지는 사람들, 그들, 도스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but to earth, 또 아까 나온 도스 앞에 있는 to와 똑같은 전사 to에다 earth,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누굽니까? 선행사 earth를 후로 받았습니다. being saved, 구원받은 우리들, 후 이하는 earth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it, 그 소식은, 이 동사가 여호와 있습니다. 또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NIV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워 부분은 다시 한번 묶어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요. 우리 참 구원을 우리 받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국말로 참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지식적이며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닌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이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선한 목자가 나오죠, 그죠? 선한 목자는 들락날락하면서 양에게 꼴을 매겨 풍성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성경에 약속해 준 거다. 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구약에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었다. 몇 번 언급되었는가 살펴보니까요, 톰슨 성경을 뒤져보니까 구약에 42곳에 언급돼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언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굿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3, 4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가 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왠가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게 또 아들이 있었나?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로마서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 신봉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회심한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침묵하고 장림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를 통해서 이제 그 눈에서 비늘이 비껴지면서 다시 보게 되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열심히 극심이 돼서 조상도부터 물려받는 그 전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유대교의 신봉주의자가 예수 신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뒤집어지면서 일성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평범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하는데 그 일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갈릴리에 나와 있는 제2 교리 신흥종교 교주라고 하는, 참 이단종파라고 하는 교주 예수 그리스도가 별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에 하나님은 아들이라 선포한 다음에 21절 한 절 건너뛰고 2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뭐냐? 유대민족 수천 년 역사 속에 흘러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이 두 가지 고백을 사도 바울이 9장 20절과 21절 여기 한꺼번에 더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그 의미는 결코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는 육신을 따라, 피지컬, 육신을 따라, 또 성결의 영혼은 성결의 영을 따라, 하나는 육신을 따라, 성결의 영을 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인성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다. 사람적으로 볼 땐 다윗의 혈통이다. 메시아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되려면 그 메시아는 어떤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막강한 왕권이니까. 정통성을 가지려면 다윗의 왕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언급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대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냐, 절대 왕통이 나올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나사렛에서 나느냐. 그러나 성경의 마태복음 1장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 출신에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이걸 완벽하게 다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는 첫째 조건은 human nature, 인간성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되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 특히 육신적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의 로열티, 왕권을 강조한 겁니다. 왕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웬거하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시조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권이 그 지역을 전부 정말 통치하고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것은 찬란했던 다윗 왕 때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 시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립니다. 웬관이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황금은 임금에게만 드립니다. 그 때문에 이거 임금을 상징한 거예요. 왕통성을.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세 글자를 썼지요. 세 나라 말로. 하나는 히브리 말로, 하나는 헬란 말로, 하나는 로마 말로 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다 십자가에 죽었건 어떻든 간에 왕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언급한 말들이다. 아주 결론 내렸죠. 그 다음에 신성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거지요. Divine Nature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속성이 이제 인성은 끝났고 이제 신성을 따지게 되는데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적 근거가 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육신적인 것은 왕통에서 나야 되고 육신적으로서는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신성, human nature, 인간적 속성과 신성, divine nature, 신성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 특히 주, 우린 주라고 부르지만은 로드, 또 헬라어로서는 큐루스라고 할 때에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약 성경
다 뒤져보니까 두 곳에서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둘째는 어딘가 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그런 거를 예수는 주이다. Savior, 구세주죠. Kyrios, 예수스, 이건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의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의미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 뜻은 뭔가하니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신성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는 바로 이름이고 직임은 임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하지요. 목사 김명선 했을 때 이름은 내 이름이고 목사는 직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했을 때 박정희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직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4번이나 톰슨 성경에 언급되어 있었다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4절에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에 그래 언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라,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그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되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방인은 다른 나라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이방인의 전할 사명을 맡은 자라 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치 않으면 그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또 한번 이것은 자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로마 교인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로마 교인들 자신들 너희들 대상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맞는 말이죠. 그들 중에 있게 되었다. 특히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하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아니하면 성도로 결코 부름을 받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특권이고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것도 특권이고 이로써 정결케 되었다. 정결케는 누가 합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느끼는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복음을 6가지로 정리했다. 이건 누가 한 거하니?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강해 가운 잘한 사람 유명한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이 강의 대가입니다. 대가.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겐 캠벨.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존
스토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이 사람의 책을 신약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통독을 다 하고 왔는데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6가지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존 스토트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이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범위는 열방, 열방이라고 하는 all nations,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뭔가니 복음의 목적은 믿음에 순종케 하는 거다.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은 우리 존귀케 할 때 아주 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윗사람을 존귀할 때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영광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과 영광되게 하는 것이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결국 복된 소식 굿뉴스를 6개의 전치사로 표현했다. 이게 역시 스타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Gospel of God, of 전치사지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about Christ, about. 성경에 따라 according to scripture. 이거 스크립처 할 때요. 바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요. 바이블 대신에 스크립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에 따라,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복음 이렇게 안 쓰고요. according to the Romans. 이렇게 로마서에 따라서, 따르면 이런 식을 많이 써요. according to John, 요한복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according to scripture,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전치사를 쓰고요. 열방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for the nations, 온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케 이르는 unto는 여러분 into하고 똑같지요. 전치사 to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케 하기 위해로 인도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전형진 sake of, for the sake of the name,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아는 전치사. 이렇게 스타트는 6개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장 7절까지 오늘 인사말에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러분 꼭 사도 바울인 편지를 쓸 때 서두와 말미에 이 말을 써요. 은혜와 평강, 평강과 은혜. 이 2말을 꼭 씁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써요. 그 은혜가 뭐냐? 그레이스. 이거 헬라인의 인사법입니다. 평강, 피스는 평화를 기원한 유대인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서신에 꼭 즐겨 쓰는 관용어라고 그래, 이디엄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란 단어는 로마서 전체에서 22번 나와요. 근데 처음 여기서 언급된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가 큰 사상을 담아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써나가면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이 용어를 꼭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큰 그 사상을 담아내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인사말은 샬롬이죠. 샬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보세요, 또 일본 사람 모시모시, 그 다음에 영어는 뭐라고 헬로, 이게 뭐냐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샬롬의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넘치는 은혜라는 얘기죠. 호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강조한 것이다. 죄인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참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의롭다 했으니 이것이 고마워서 정말 최고의 고마움을 표현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평강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화해함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떨고 있는 저들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언급을 합니다. 왠관이 떨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고요. 평강은 은혜가 임한 객관적 상태로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항상 은혜가 먼저 온 다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가 온 다음에 평강이 오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평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선포된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게 되면 평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은혜 받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안은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평안은 은혜에서 온다고 하니까 은혜가 온 다음에 평안이 오고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복의 개념은 딱 한 가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 영어로 얘기하면 with, W-I-T-H 함께 하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이렇게 외쳐주십니다.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있고 평안한 것은 함께 맺은 거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함께함의 증거가 평안이고 평안함은 은혜 받은 증거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에서 평강이 오고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함께함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은혜 이퀄 평강 이퀄 함께함 임마누엘 함께함 뜻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란 뜻은 함께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with다 with 함께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73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이 복이다 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평안은 같은 말이고 평안은 외적 상황과의 관계, 평강은 내적 심적 관계다. 외적 상황 외적 요거 평화 평강 이건 내적 외적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는 유대인의 인사법이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 충실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